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부르시죠. 찬송가 180장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사무엘상 1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로 17절입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니 다윗은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다. 다윗이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찌르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앞에서 도망쳤다. 그런데 사울이 창을 들고 궁중에 앉아 있을 때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또 사울을 강하게 사로잡았다.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피하였으므로 창만 벽에 박혔다. 다윗은 도망하여 목숨을 건졌다. 바로 그날 밤에 사울이 다윗의 집으로 부하들을 보내어 그를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죽이라고 시켰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에게 당신은 오늘 밤에 피하지 않으면 내일 틀림없이 죽습니다 하고 경고하였다.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보내니 다윗이 거기에서 달아나서 목숨을 건졌다. 한편 미갈은 집안에 있는 우상을 가져다가 침대에 누이고 그 머리에는 염소털로 짠 망을 씌우고
그 몸에는 옷을 입혔다.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을 잡으러 오자 미갈은 남편이 병이 들어서 누워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이 정말 아픈지 확인하여 보라고 그 부하들을 다시 보내면서 자기가 직접 죽일 터이니 그를 침대째로 자기에게 들고 오라고 하였다. 부하들이 와서 보니 침대에는 집안에 있는 우상이 누워 있었다. 머리에 염소털로 짠 망을 씌운 채 뉘어놓은 것이었다. 사울이 미갈에게 호통을 쳤다. 네가 왜 나를 속이고 원수가 빠져나가서 살아날 수 있게 하였느냐? 그러자 미갈은 다윗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다가는 다윗이 자기를 죽였을 것이라고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아멘. 오늘은요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9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늘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 늘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잠자지 말고 있으라는 그런 그 의미는 아니죠. 깨어 있으라는 것은 당연히 영적인 그런 부분을 하시는 말씀이죠. 영적으로 깨어서 오늘 이 말세를 바르게 분별하라는 그런 그 의미가 담겨져 있죠. 영적으로 깨어서 세대를 바르게 분별하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라는 그런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을 하셨죠. 누구도 모르는 시간에 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깨어서 날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준비할 수가 없죠. 좋은 예로 열처녀에 대한 비유가 아주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깨어 있으면 자기가 속해 있는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바로 분별할 수가 있고 주님 오심에 대한 사인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면 이런 것들을 전혀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으며 결국 아무런 준비가 되지 못하겠죠. 이런 사람 다시 오시는 주님 맞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영접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시대에 깨어있는 영성을 소유하고 있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대단히 중요한 그런 그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 가운데서 이런 그 모습을 다윗에게서 잠깐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화를 면하는 그런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두고 시기를 하죠. 질투를 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인 다음부터 그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를 하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그가 확인을 하면서 더더욱 그를 원수로 여겨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미 몇 차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죠. 근데 성공할 수가 없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그런 그 다윗을 끔찍이 사랑했지요. 그래서 결정적인 그런 그 기회에 다윗의 목숨을 살려서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사순절이 돼서 그 말씀을 보지 못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 이후의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런 그 결정적인 계획이 있었지만 화살을 날려 보냄으로 인하여서 다윗을 살려보내는 이런 그 일이 있게 됐죠. 이전에
아버지 사울을 찾아가가지고 한곡하게 중재를 하죠. 다윗을 왜 굳이 죽이려고 합니까? 그가 아버지한테 해를 끼친 일이 없고 어떻게든 아버지를 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왜 그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간곡하게 중재를 함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도망쳤던 다윗을 돌아오게 해서 아버지 곁에서 돕도록 하지요. 그때 사울이 다윗을 내가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 그런 거 맹세까지 했지만 지켜지지 않죠. 애석하게도 그에게 악령이 임하니까 그런 맹세가 지켜질 수가 없는 거죠. 수금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들고 있던 창을 던지게 되죠. 근데 말씀을 보면 그 창을 피했대요. 저는 이 말씀을 기적이라고 봐요. 그가 사울이 던지는 창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을까? 수금만 타고 있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깨어 있었어요. 정신 차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수금만 타고 있었다면 창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근데 그는 수금만 타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악령이 그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럴 때는 그가 무슨 짓을 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이걸 알고 있는 이상 깨어 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말씀드린 대로 그곳에서 창 맞아 죽었을 겁니다.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을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지만 맹세가 지켜질 리 만무죠. 왜? 악령한테 사로잡히니까. 그런 맹세가 지켜질 수 있어요? 지켜질 수가 없죠.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해서 사위가 되었지만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경계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철석같이 그런 거 맹세를 해도 악령이 사로잡으면 악한 행동 막을 수가 없죠. 사탄이 종이 됐는데 그건 악한 행동이 절제가 되겠어요? 못 지키죠. 다윗이 사울을 다시 보필하기로 하고 그 앞에서 수금을 탔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울은 이때다 싶었을 겁니다. 이때가 기회다. 겉으로 보면 다윗이 수금 타고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아마 신경 쓸 겨를이 아마 없을 거다. 이때만큼 좋은 기회가 없을 거다. 그렇지만 말씀을 드린 대로 다윗은 수금만 탄 게 아니었어요. 경계를 게으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깨어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사울이 집어던진 창을 피할 수 있었어요. 말씀을 받듯이 사울은요 처음부터 창을 들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이미 벌써 다 마련되어 있던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찾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창을 들고 있었어요. 그만큼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많은 거죠. 시간적으로도 짧고 자기 손에 들려있는 창과
그렇지 않고 주변에 있는 창을 잡는 시간과는 천지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수금 타고 있는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거예요. 던지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실패했죠. 다윗이 깨어 수금 타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의 태도가 그의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깨어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시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만 알지 못할 뿐이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건 정한 거예요. 오시는 건 분명하고 언제인가가 문제지. 이것을 항상 잊지 말고 깨어서 살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을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일들이 주님 오심과 어떤 상관들이 있는지 세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잠들어 있으면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는 천지차이.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오실 겁니다. 시간이 문제지 반드시 오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를 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실을 잊지 말고 깨어서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상황들을 주시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이 요구되고 있어요. 내가 하는 일에만 정신 틀려가지고 오늘 내가 속고 있는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는 거죠. 갑작스럽게 닥칠 일 절대로 예비할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만 우리가 된다고 하면 갑자기 오신다고 해도 걱정이 안 될 거예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 세대를 바로 분별하며 준비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